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그 6회 공개 세미나를 가졌고요. 그 이후로 해서 이제 말씀 계시록을 우리가 체계롭게 다시 공부하게 되는데요. 계시록 안에서 여러분들이 들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교재 어떤 것이 됐든 맨 뒤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본경과 삭경 연구 도표 있죠. 어떤 책이든 맨 뒤에 보시게 되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계시록을 볼 때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어느 성경이든 그 성경이 쓴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관해서 주제는 똑같은데 그 예수님을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해 쓴 성경이 있고, 그건 구약 성경이죠. 오신 예수님에 관해 쓴 성경이 있고, 그것은 신약 성경이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해 쓴 성경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계시록의 주제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종말에 관한 얘기입니다. 재림은 종말이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할 때, 그러면 2000년 전, 100년 전,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분은 계시록이 필요 없는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신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어느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든 어느 시대를 살던 성도들이든 항상 주 오심을 맞이할 신부로 단정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부,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이고, 주제가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목적은 뭐냐면 그 예수를 맞이할 신부로 단정되는 겁니다. 신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뭐를 경종하고 있냐면 절대로 거짓 신랑인 뭐를 따르지 말아라? 적그리스도.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데살로니가서 말씀 보니까 2장에 뭐라 그러냐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이 배교에 관해서 지난번 공개 세미나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가깝게 보게 되면 2주 전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빌리 그레함 전도집회 50주년 기념대회가 있었어요. 그 대회에 주최하시고 준비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먼저 이제 50년 전에 통역을 했던 김장원 목사님 계시고, 또 명성교회의 김사한 목사님, 그리고 그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이번에 통역을 했고, 또 사랑교회 오정현 목사님께서 대표회장, 그리고 일산광림교회의 박봉찬 목사, 그 외에 이용훈 목사, 그리고 장종현 박사, 이런 분들이 다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50년 전 여의도 광장에서 그 전도 집회 때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걸 인정한 동시에 이미 빌리 그레함 같은 경우는 로마 캐톨릭 WCC를 다 수용을 했고, 불신자도 천국 간다. 미정도 종족들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미 그분은 얘기를 했던 분입니다. 이분은요, 70년대부터. 그런데 그분의 이름,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집회를 할 때 그 집회의 이름이 사람의 이름이다. 여러분들 보시면 어떠세요, 목사님들에게? 어떤 사람의 이름을 걸고 집회한다라고 하는 걸. 목사님들 보시면 어떠세요? 과연 그렇게 배교의 길을 걷었던 그분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대형 교회들이 참여했으니까 당연히 그 집회는 굉장히 성공적인 집회로 보이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걸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에 참석했던 분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이용훈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60주년 기념대회 때 폴라 화이트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을 초청을 했는데, 강사로. 이 폴라 화이트는 미국 그 복음주 연맹의 그 대표이신데, 트럼프 행정부 때 여성 목회 최초로 개설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분은 삼위일체 부정합니다. 그 십자가 대속을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구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교 대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개신교 대표로 여러 종교 합수식, 이런 일을 한 것이 폴라 화이트입니다.
그런데 그 폴라 화이트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60주년 기념대회 성회에 섰다. 그 이용훈 목사님 몰라가지고 세웠을까요? 그리고 마이크 펜스 트럼프 때 부통령이었는데 김장호 목사는 극동방송 그리고 박성수 회장의 이랜드 공동주최 포럼에 참석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윤석열 대통령 면담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교회 새벽 간주자로 섰습니다. 그런데 이 펜스가 그 한 달 전에는 통일교에 가가지고 연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루는 귀신의 초소인 통일교, 하루는 기성교인 개신교 강단에 섰다.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까?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대로 와가지고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빌리그램 전도집회 50주년 기념대회. 이런 부분들이 과연 배교라고 안 할 수 있을까? 조금 이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여기 목사님 김선재 목사님 백석이신가요? 그 방배동에 백석 총회관 있죠? 총회관 2층에 그쪽을 오정현 목사 아들 오견 목사님이 뉴 서울교회라고 해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 총회관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공부를 안 하고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탈보신학교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 오정현 목사도 이제 거기 나왔으니까요. 개척을 하는데 교회 사역자가 12명이에요. 뭐 그럴 수 있겠죠. 12명이고 또 개척하기 전날 기독교 모든 방송에 출연을 해요. 일반 개척할 때 우리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때에 참석하고 축사했던 분들이 김하나 목사님, 김사한 목사님, 또 김자은 목사님, 장정현 박사 이런 분들이 다 참석을 하고 했어요. 개척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다 친분이 계신 분들이니까. 근데 그것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또 교회가 생기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축사를 한 분 가운데 누가 있냐면 서울시장 오세훈 씨 계시고, 그 다음에 동작구 그쪽 방배동이 그쪽이니까 그쪽에 국민의힘 그쪽 그 당협위원장이죠. 나경원 씨가 참석을 했는데, 오세훈 씨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천주교 신자고 나경원 씨는 불교 신자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 한국교회 설립 예배 때 천주교 불교 신자들이 이렇게 왔나? 그 사람들을 왜 불러요? 성경 그대로예요. 붉은 빛 짐승 위에 음녀가 탔고 세상 임금과 세상의 상인들이 함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정리를 다 하고 계실 줄 아는데, 이런 일들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가? 아니면 이것이 배교로 가는 그런 과정의 모습인가? 우리가 한번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제가 새벽 강단에 봤던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말씀인데, 빌립 집사님 있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시잖아요. 정말 놀라운 큰 표적과 그런 기사가 막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 요한을 파송을 했죠. 더더욱 이제 사마리아 성이 잘 자랐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 사마리아 성에 원래 마술사 시몬이 있었는데, 이 빌립 집사님 오기 전에는 이 마술사 시몬이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칭송을 받은, 거짓으로 이제 사람들 미혹을 한 거죠.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막 빌립 집사님에게 막 능력이 나타나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막 사람들 안수하니까 막 성령의 막 은사들이 막 나타나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나한테 그 능력을 팔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방금 빌리그램 전도 집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형 교회들 참석해서 외적으로는 성공한 집회처럼 보이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권력과 물질을 동원을 하면 영적인 것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위기감을 봅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쪽에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는 시각과 또 목사님들이 보는 시각이 좀 차일 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제가 보는 게 다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 시대의 한 목회자이면서 박진영 씨에 관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추우시면 꺼도 돼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잘 관심을 두지 않고 또 그 부분에 관해서 잘 주의 깊게 보지 않는 부분들을 종말론에 관해 부분에서 연결하면서 그 부분을 보고 또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시록안에서 주제는 뭐예요? 재림, 종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은 뭐예요? 그 예수 맞이할 신랑, 오직 예수거든요. 신부로 단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예요? 절대로 짐승, 따르지 않게 해서 뭐에 빠져 마라? 배교에 빠지지 말아에 관해서 설명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에 관해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계속 여러 여파들이 있고 다른 또 전쟁에 대한 위험들이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학자들 가운데 기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죠. 자연 기후. 그 다음에 이 핵,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죠. 또 자원들 같은 걸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죠. 지금 이렇게 여러 지질, 환경 이런 걸 이것을 연구할 학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인데 방금 말한 그 여러 학자들이 내놓는 의견 중에 하나가 2040년에서 2050년 되면은 지구는 완전히 거의 종말에 이른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전쟁에 관련해서 연구하는 분들은 전쟁에 관련 걸 볼 때, 자원에 관해서 연구하는 걸 보는 분들은 자원에 관한 걸 볼 때, 기후 재앙을 연구하는 걸 때 그분들, 그러니까 각기 자기 나름대로 전문 분야에서 연구하는 분들이 이 지구가 2040년에서 50년 되면은 임계점에 다다른다. 이런 지금 진단들을 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무관한 것인가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들이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배교라는 것이 이게 무르익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냐면 먼저 배교가 있고 그리고 나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말의 최도 징조인 적그리스도 등장에 굉장히 가깝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적그리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계시록 볼 때 첫 번째 주제는 뭐다? 재림 종말이고 이것의 목적은 뭐다? 신부 단장이고 이것의 경적은 뭐다? 짐승 따르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뭘 하지 말아라? 배교. 그리고 계시록은 크게 세 결국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내가 본 것 1장, 4장, 5장 지금 있는 일 2장, 3장 그리고 장차될 일 6장 이유입니다. 이 장차될 일은 본경과 사부경으로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경은 7인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리고 7째인은 곧 뭐냐면 7 나팔이에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그리고 7 나팔은 곧 7인입니다. 참 죄송합니다. 7 대접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 그러니까 7인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인이 곧 7 나팔이고 곧 7 대접인 거예요. 그래서 7인 같은 경우는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6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 나팔 같은 경우 어디에요? 8장과 9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7 대접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16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19장에 보게 되면 11절부터 여기 말씀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20장에 보게 되면 여기서 천년왕국 그리고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이죠. 그리고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바로 본경입니다. 본경이는 뭐라 그랬어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리고 예수님 재림, 천년왕국, 흰보자, 새하늘과 새 땅. 이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삽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삽경은 7장, 그 다음에 9장, 죄송합니다. 10장, 그리고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그리고 17장, 18장,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여기까지요. 삭경은 7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0장, 18장인데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이뤘을 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삽경이다. 이렇게 전체 지금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뭘 하나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는 계시록의 주제와 계시록의 목적과 계시록의 경종, 그리고 계시록은 총 몇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장, 4장, 5장 내가 본 것과, 그리고 2장, 3장 지금 있는 일과 6장 이후에 장차될 일인데 이 장차될 일은 본경과 삽경 나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본경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경 갖고 온 분들은 계시록 6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혹시 갖고 오신 분은 43쪽을 피시면 되고요. 또 오늘부터는 본경과 삽경 있죠. 장차될 일, 여기 관해서 말씀을 쭉 우리들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장에 보니까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드리는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가 말하되 오라 하기로. 여기 먼저 어린 양이 나오는데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보호자가 나오거든요. 이 하나님 보호자에 앉아 계시면 당연히 하늘 보호자에 앉아 계시면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근데 그분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갖고 계신데 그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어요. 그래서 5장에 보니까 누구만이 뗄 자가 있어요? 일찍죽임단 어린 양. 그래서 그 어린 양께서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세요. 이 두루마리는 뭐냐? 인류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하고 창조와 종말까지의 모든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취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창조부터 종말까지 모든 일에 관한 권한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아들 예수님에게 위임하신 거죠. 이제 6장에 들어가 보게 되면 그 두루마리를 7인이라고 했죠. 그 인을 하나하나 떼는데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뗐다라고 나와 있고, 거기 보면 네 생물 중 하나가 나왔다라고 나오는데 이 네 생물은 누구냐면 하늘 보좌에 보게 되니까 그 옆에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7명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은 천사예요. 영물의 대표고 24장로는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들은 성도의 대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인을 꼈는데 6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여기 말씀에서 10마리라고 하는 이 존재가 무엇인가?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 관해서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10마리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일 수 없죠. 왜냐하면 7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지금 나오라라고 우레소리를 바라는 게 누구예요? 네 생물 천사인데, 아니 천사가 예수님 보고 나오라라고 말할 수가 없죠. 예수님인 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가장 많은 해석은 이 흰말을 적그리스도로 봅니다. 적그리스도로 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6장의 첫째를 띄는 것이 바로
종말 환란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종말은 환란의 시작이기 때문에 신말을 적그리스도로 본다. 그리고 흰색이라고 하는 것이 위장이다. 위장 색깔이다. 그리고 활을 가졌는데 화살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흰말 탄자가 머리에 뭐를 썼다고 그랬어요? 면류관을 받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순교자들이 쓴 거거든요.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도 왕관을 썼고 마귀도 관을 썼고, 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마귀도 관을 썼고,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은 짐승 적그리스도도 관을 썼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적그리스도와 마귀는 똑같아요. 디에테마, 왕관. 이거는 예수님과 마귀 같은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쓸 때 용어가 왕관을 쓸 때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왕을 쓰는 것이고, 마귀도 왕이죠. 영계의 악한 영 중의 왕이고, 적그리스도도 이 세상의 왕이죠. 그러니까 왕이기 때문에 왕관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6장 2절에 나와 있는 신말이 탄 것은 뭐요? 면류관. 이것은 왕관이 아니라 순교자가 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적그리스도로 보는 것은 성경적 해석으로 뒷받침이 약하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사역에서 뭘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종말의 사명자로 보는 겁니다. 신말은. 그래서 그가 면류관을 쓰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흰말을 종말의 사명자로 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경 전체에 항상 이 창세기에 보게 돼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고, 출애굽도 항상 뭐가 먼저 등장을 해요? 모세.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먼저 택했죠. 열왕기 시대에도 왕들을 택했고, 그래서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주의 종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도 마찬가지다. 종말의 시대는 환란의 시대지만, 그러나 종말의 시대는 환란의 시대지만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들을 구원하는 것이, 종들을 먼저 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사적 입장에 봐서도 이 흰말을 바로 오늘 우리들이 종말의 사명자로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둘째인이 나옵니다. 둘째인이 나오는데, 둘째 생물, 이 둘째 생물은 하늘 보좌에 있는 네 생물 가운데 한 생물인 거예요. 천사죠. 오라. 붉은 말이 등장하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고 큰 칼을 받았다. 여기 보게 되면 화평을 제했다라고 하는 건 전쟁이라는 걸 알게 되고, 서로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쌍방의 전쟁인 걸 볼 수 있고, 큰 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쟁인데 아주 큰 전쟁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인의 이 붉은 말은 전쟁을 말하는데, 지금도 전쟁이 있고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날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인의 둘째 붉은 말은 전쟁이면서, 이건 전쟁이면서 이 전쟁의 마지막 전쟁, 큰 칼, 그 전쟁 우리들은 핵전쟁, 또 유브라 전쟁, 혹은 제3차 세계대전, 이렇게 우리들은 이 전쟁을 갖다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도 전쟁은 쭉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말은 달리면 달릴수록 뭐예요? 마지막 전쟁을 가고 있는 것이고, 신말, 지금도 주의 종들이 있죠. 주의 종들이 있는데 이 주의 종들도 마지막까지 달려가는데 마지막에 누가 남은 거예요? 종말의 사명자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배교관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거기에 많은 주의 종들 이름을 올리잖아요. 내년에가 로잔 대 50주년이면서 우리나라 사회되거든요. 그러니까 1974년에 취지는 좋았어요. 그때 이제 WCC 역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WCC에 대항해서 순수한 복음주의 운동을 표방하면서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와 빌리그레함이 만났어요. 첫 번째 로잔 대회입니다. 총체적 복음 어젠다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음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주의와 달라요. 이미 그 빌리그레암 70년대부터 로마 캐톨릭이나 WC 속에 수용 혹은 옹호, 심지어는 불신자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를 만나가지고 이슈가 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총체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이 총체적 복음이 이것이 다른 종교의 구원까지도 포괄하는 것이 아닌가 위험을 갖습니다. 지금 올해가 빌리그레암 전도집회 50주년 해서 굉장히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김상한, 김하나, 오정현, 또 김장한, 장정현, 이영훈 이런 분들이, 박동천 이분들이 참석을 했고, 내년 노잔대에는 온누리교회 이재원 목사님, 그리고 부산 수용내 이규현 목사님, 그리고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 그리고 지금 그 담임 목사님 최기성인가 알고 있고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지금 뭐 원로인데 그건데. 그리고 내년 로잔대회에 이렇게 기다성 같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는데 총체적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종교 다원주의로 변질되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흰말이 종말의 사명자 말씀드렸죠. 지금도 주의 종들이 많이 있죠. 이 흰말이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마지막 끝은 어디예요? 종말이거든요. 그 시간까지 달려갈 때 많은 주회장들이 낙오한다. 무슨 말이에요? 배교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유명한 목회자들 가운데 여기에 굉장히 심취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분별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하는 씨는 일인데 좋은 일이겠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냥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간다는 건 뭐예요? 달려가는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 낙오하고 떨어집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말도, 흰말도 달려가는 거예요. 둘째 말도 달려가는 거예요. 어딜 향해서요? 마지막을 향해서. 셋째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5절에 보니까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드리니 셋째 생물이 마르되 오류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한 대련에 밀 한 대요 한 대련에 보리석대다. 또 감람여 포도에 해치지 말라. 검은 말이 등장하는데 이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다. 겨울이라는 건 경제를 말하고 있는 건데 우리들이 붉은 말의 마지막 전쟁 핵전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그것은 뭐요? 이 땅의 큰 기근과 지금도 자연재해가 엄청나죠. 근데 긴 핵전쟁 이후에 황폐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지구가 곡식을 제대로 소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체르노빌 관해서도 말씀 많이 드렸고 또 후쿠시마 원전에 관해서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후쿠시마 원전 지금 오염수 방류 때문에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그 부분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그 원전 핍박당한 지역에 사람들 들어가 살아요? 아니 지금도 안 살아요.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왜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농수산물을 먹으라고 말하는 줄 몰라요? 그럼 자기들끼리 먹으라 그래. 자기들끼리. 이것은 결국 뭐냐? 후쿠시마 원전 하나가 피폭됐는데도 그렇게 큰 생태계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마지막 핵전쟁.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것이 데나리온 남자 하루의 품값인데 남자가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봤자 뭐요? 밀 한 대밖에 못 사요. 이게 이제 마지막 계시록 13장 연결해 보면 그것도 뭐요? 짐승표. 즉 짐승 통제의 표를 받은 사람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루 3끼 먹는 거에 관해서 어려움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도 아이들이 하루에 30명 죽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기아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뭐 굿 네이버스라든가 뭐 세이브 칠드런이라든가 또 컴패션이라든가 월드비전 참 감사하죠.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6.25 동란 이후에 폐허가 돼서 우리들이 선진국서부터 그런 많은 원조를 받았고 또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도움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돕는 입장이 됐으니까 우리가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하루에 30명이 죽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향격해서 이 기근을 잘 생각을 덜 올 수가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 전쟁을 통해 가지고 우크라 같은 경우도 세계 3대 곡창지대 아닙니까? 거기에 그 밀이라는 그 땅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밀이 지금 그 추수가 되는데 러시아가 막아버리잖아요. 그 수출 못 해버리게. 그러니까 러시아 그거 딱 막아버리니까 뭐요? 그것 때문에 밀가루 폭등하고 지금 뭐 후쿠시마 원전 그것 때문에 뭐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소금 못 사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 뭐가 하나 터지면 그 하나 터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그래서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볼 때 전쟁인데 전쟁 하나가 아니라 기후재앙. 기후재앙을 통해 가지고 곡식을 제대로 소출할 수 없고 곡식을 제대로 소출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원망이 되고 데모가 일어나고 그걸 진압하다가 뭐요? 전쟁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이제 국가 간에 식량이 없으면 뭐요? 식량 있는 나라에 가가지고 식량을 뺏어와야 되고 석유가 없게 되면 뭐요? 석유 있는 나라를 침략해서 뺏어와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이 지금 함께 전쟁, 기후재앙, 식량 이 모든 게 함께 지금 어우러지고 있다. 이것 또한 뭐예요? 이런 위기에 등장할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인 일 우리들은 뭐를 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봅니다. 6장 7절에 보게 되면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리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탄자 이름은 사망이다. 일단은 이 탄자 이름에 관해서 뭐요? 사망이다 그랬어요. 음부가 그들을 따른다. 이 자를 따르면 지옥에 가요. 인류를 지옥에 보낼 자가 누구예요? 마귀고 그 마귀의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류를 어디로 보내기 위해서요? 음부로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 위기가 자꾸 등장한다고 그랬죠. 이 위기가 등장했을 때 이자의 등장이 굉장히 임박했다. 그 6장 8절에 보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 죽게 하더라. 여기 보게 되면은 땅의 4분의 1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등장할 때는 전 세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이 세계가 4대 열강으로 재편된다고 그랬죠.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은 바다에서 네 바람, 네 짐승이 등장하고 계시록 17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와요?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 보게 되면 짐승이 나오는데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표범과 사자와 곰을 잡아먹었다. 이것은 다니엘서와 연결할 때 마지막 때 4대 열강이고 그 4대 열강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지배하기 때문에 처음엔 뭐요? 4분의 1의 권세로 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자가 가는 곳마다 검, 전쟁, 이자가 가는 곳마다요? 흉년, 이자가 가는 곳마다 땅의 짐승, 이자가 가는 곳마다 이런 환란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볼 때 지금 먼저 우리들이 이 네 말을 딱 봐야 될 것은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은 지금도 달리고 있는 거예요. 흰 말은 누구를 향해서? 종말의 사명자. 기억해야 됩니다. 흰 말이 달리는데 달리는 과정에서 많은 주의종들이 배교에 빠지는 거예요. 낙오가 되는 거예요. 질 사수한 주의종만 남습니다. 동성애라든가 뭐 포괄적 금지법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그 운동 안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붉은 말도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 계속했지만 마지막 전쟁 가고 있는 것이다. 앞서 여러분에게 여러 과학자들이 자기 전문 분야에 있어서 지금 전 세계가 2040년, 50년 사이에 큰 위기를 맞을 것이다. 이런 진단한다고 말씀드렸죠. 전쟁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무기들, 이게 터지면 뭐 지구가 7번인가 사라진다 그러잖아요. 핵무기를 봤을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제 핵무기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푸틴 같은 경우는 자꾸 서방이 우크라이나 도우면 자기들이 중대결단한다라고 하면서 핵무기를 쏠 것처럼 얘기하지만 핵무기 쏴요, 못 쏴요? 왜 못 쏘냐? 다른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7장에 천사가 네 바람을 붙잡았어요. 이 네 바람은 전쟁을 주관하는 천사인데
아까 종말의 4대 열광이 있죠.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 핵무기 개발하는데 핵무기 쏴요? 그건 정치적인 무기지. 그걸 갖고 있어야 그나마 자기들이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과 회담할 수 있고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어 갖고 있는 것이지. 그걸 쏘는 순간에 자기들 완전 정권이 끝나는데 그걸 어떻게 쏴요? 근데 지금은 중요한 건 잡고 있기 때문에 사방의 내바람을 천사가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전쟁이 일어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서로가 이렇게 균형 있고 견제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걸 보게 되면은 나중에 9장에 보게 되면 바람 놔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런 위기를 중재할 자가 적그리스도 등장하는데 이것이 뭐요? 종말시대 7년 하는 전사년만 되고 끝날 때 그때 시점에 노는 시점이 된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죠. 그때 전쟁에서 누가 승자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승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붉은 말은 지금도 달리고 있다. 계속 전쟁이 계속될 건데 마지막 전쟁, 핵전쟁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인데 당연히 전쟁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요? 기근이 심화되는데 우리들은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들 뉴스를 보게 되면 해마다 기후재앙이 심하고 해마다 기후재앙이 심하니까 당연히 곡식을 제대로 재배할 수 없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땅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지금도 미국도 엊그저께 뉴스에 보게 되니까 지금 뭐 벌써 우리나라도 6월 달인데 30도가 넘듯이 막 미국 막 40도 넘으니까 아예 곡물들이 다 타 죽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근이나 이런 재효재앙들은 계속 더 심화가 될 거다. 이걸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청황생말 적그리스도인데 지금 역사 가운데 인류에게 해악을 끼치는 적그리스도 모형들.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가 있었고 6.25 전쟁에 김일성이 있었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누가 있어요? 푸틴. 이들이 다 뭐냐면 적그리스도 모형들이거든요. 이들이 역사 가운데 계속 등장할 거예요. 인류에 해악을 끼치는 인물들이 계속. 그 종국에 뭐요? 그 적그리스도의 원형인 더 안티크라이스트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까지 말들이 지금 계속 달리고 있다. 이 네 말들이.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우리가 먼저 준비될 건 신말입니다. 여기 관해서 목사님들이 관심이 있는 분도 계신데 누가 이렇게 뭐 천주교에 되든 뭐가 되든 목사님들이 관심 없는 분들 많아요. 뭐 이거에 전혀 위기의식, 전혀 경각 이거 생각하지 않는 분들 많습니다. 이 부분들 우리도 한번 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발은 달리고 있다라는 부분들 종말의 사명자